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3월 첫 주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포근해지고 또 이상 기후로 또 동해안에 큰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기가 우리 안에도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더 생동감 있고 또 활력이 넘치고 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오경, 모세가 전해준 오경이라고 전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토라,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모세 오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곤 합니다. 특히 창세기는 사실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도 이 창세기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발견하곤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이 되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고 제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덧붙인 후에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신 후에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상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아브람을 불러서 이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 혹은 계약이 사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고 또 신약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전체에서 약속
또는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성경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란 거룩한 경전이란 뜻이죠. 또 성경은 경전이란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성경이 있죠. 근데 기독교 성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슬람의 성경 이름은 코란입니다. 또 불교의 경전도 금강경 같은 것도 있고 또 화엄경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기독교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옛 약속 그리고 새 약속. 결국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에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이것이 성경을 읽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계명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단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둬가시지 않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또 이런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새겨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죠.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것 저것 이런 간구의 기도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가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저는 선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깊어지면 이런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묻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이것저것 있으면 행복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간구했고 또 그건 사실이지만 또 주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더 깊이 깨달아 보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참 행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를 관점을, 이것이 물론 성경을 읽는 전체적인 그런 절대적인 관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민족을 불러서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속 좁게 이스라엘만을, 유대인만을 이제 선택하고 다른 민족들은 내가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빛을 비추어서 다른 민족들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뭐 아직까지 십계명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신뢰하라든지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또 것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영어로는 perfect죠. 결함이나 뭐 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천사 같은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진 상태를 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죠.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흠이나 뭐나 없이 뭐 이런 것처럼 너희도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뜻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늘 마음을 열고 피조물과 교제하는 삶을 살듯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완전이란 뜻이 바로 성경에서 완전이란 뜻은 바로 항상 열린 마음, 교제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그래도 조그맣게조금함이라도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정말 삶을 잘 산 사람입니다. 온 우주의 주이신 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내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엄밀히 바라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교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주셨죠. 또 무슨 위기나 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도움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사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보고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다. 강력한 왕, 어떤 통치권, 전적인 통치권을 가진 왕, 그런 왕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항상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들이 나를 이제 나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과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셨지만 계속 거듭되는 청원에 그러면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당신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개인과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한 한 사람이 어떤 지식으로 또는 지혜로 능력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동체와 개인이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행하여. 구약에서는 행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선과 악의 분별은 행함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면 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부터 참 행위가 참 그 사람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행하는 것을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도 얘기하지만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행동이 참 중요합니까? 이 행동은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에 우리가 순응할 때 우리는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참 선한 행위를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늘 이걸 통해서 악한 생각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성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안에 이런 어둠의 시면과 악의 시면을 더 깊이 바라볼 줄 압니다. 이걸 바라볼 줄 모르면 너무 우리가 삶을 단순하고 또 어린애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떠오르는 이러한 생각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충동에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가 노예가 되어버리는구나. 나중에는 내가 사탄의 그냥 도구가 되어버리는구나. 저항 한번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그때마다 악한 영에 주는 생각에 내가 휘둘려 사는 것, 내가 이거 사탄의 도구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시작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은혜가 시작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생각을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할 때도 반드시 방해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네가 손해봐, 불안해, 왜 그래? 라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고 물리치면서도 선한 생각을 이것이 선한 생각인 걸 알면서도 이게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우리는 먼저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악한 생각에 덜 휘둘리고 선한 생각으로 깨닫게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 내가 행해야지. 우리는 두 번의 또는 여러 번의 그런 고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참 깨닫게,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라도. 그래서 결국 용서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행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지성과 의지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조금씩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점점점 악할 생각에 사슬에 더 아주 타이트하게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결국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입니다. 순종 행위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행하게 될 때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선한 생각을 보지 못한다 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았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몰라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순종했다면 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계명을 묵상하라고 하셨죠. 묵상 가운데서 그래, 이게 맞아 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뭐 얘기를 하죠. 이건 구원을 약속한 책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행할 바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참 루터는 말하기를 목회자에게 한 주는 약속을, 한 주는 계명을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 10계명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계명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 안다는 겁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명을 묵상하든 또 양심을 성찰하든 또 깊은 묵상하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가까이 나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행동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그래,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순종하자면 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기술력도 향상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행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순종에 옮겨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한번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